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사람들은 해왔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인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시의 제사장들입니다. 다윗 왕 때에 아론의 후손 가운데에서도 사독이 제사장으로서 다윗이 왕이 되고 또 다윗의 그 왕권을 지켜가는데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사독의 후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독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제사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렉산더 대왕의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헬라 제국이 4개로 갈라지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그 왕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요. 이 왕은 가장 잔인한 왕이고 하나님을 가장 거역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얼마나 많이 괴롭혔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 버렸어요. 하나님 대신에 그 성전에다가 헬라의 신들을 섬기게 만들고 또 다른 나라들의 신상을 만들어 거기다 세우면서 심지어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음식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돼지를 제물로 잡아서 거기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완전히 더럽히고 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까지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졌는데요. 그 후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회복이 되어지면서 제사장을 누구를 세울 거냐 하는 것을 이 헬라의 왕들이 그걸 결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이 왕들이 제사장을 함부로 임명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이 제사장권을 놓고 이제 제사장들 중에서도 서로 되고 싶은 사람들이 왕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그 제사장권을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뇌물을 바치는 것이 한 번, 두 번 지나가다 보면 점점 액수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1억을 바쳤다면 다음 사람은 2억을 바치려고 할 것이고요. 또 다음 사람은 3억을 바치려고 점점 액수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주고 이 제사장권을 산 사람은 그냥 있지 않겠죠?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하는 동안에 그 돈을 충분히 빼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생긴 것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팔 때에 성전 안에서 팔게 한 것이고, 그때 장사꾼들을 통해서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뒤로 돈을 받아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그렇게 엉망이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면 그 제사장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제사장에 있는 동안에 돈을 많이 긁어먹을까, 여기에만 목적을 두기 때문에요, 이 성전은 왕들이 짓밟는 것보다 더 엉망이 되는 거지요. 왜 더 엉망이 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잖아요. 제사장도 세워졌고 그 제사장이 제사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오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부터 하나님은 전혀 상관도 없고 제사 드리는데도 전혀 상관이 없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속은 다 썩은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청소를 했던 겁니다. 그래도 그게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요? 제사장부터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 돈을 벌어들이는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니까요, 그건 전혀 개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가 부활하느냐 부활하지 않느냐,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는 상관없어요. 다만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고,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그 자리를 돈을 주고 사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직 대제사장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번에 대제사장이 되려면 지금부터 돈을 충분히 준비했다가 그걸 뇌물로 바치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준비하는데, 돈을 긁어 모으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현실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하느냐 부활하지 않느냐, 이건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영혼도 없는 것이고 천사도 없고, 사람은 죽은 다음에 부활도 없다, 내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두개인,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가진 생각이었는데요, 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묻지 않아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와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어느 부분을 가지고 왔느냐면,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큰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큰아들의 그 대가 끊긴 것을 이어주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것을 한문식으로 표현하면 형사 취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대가 끊긴 것을 이어주는 걸 가르쳐서 계대 결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그 대를 이어주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둘째 아들도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또 그 형수와 결혼해야죠. 셋째도 자식을 못 낳고 또 죽었어요. 근데 7 아들 중에 7이 다 그렇게 큰 한 여자를 두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은 못 낳고 다 죽었다. 그러면 진짜 부활한다면 그 7명의 아들하고 진짜 부인,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7명의 아들이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식도 못 낳고 다 죽었다.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아마 이거는, 이런 가능성은 아무리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도 0%예요, 0%. 그죠?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 유다에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아들 셋이 있었죠. 두 아들이 그 한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하고 결혼을 또 해야 되는데 유다가 걱정이 돼가지고 결혼을 안 시켜줬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7명이 다 결혼을 한 여자고 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다 죽었다.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거를 머리로 계산하면서 만약 이렇다면 그 여자 누구하고 결혼해야지? 부활한 후에 누구하고 결혼해야지?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것은 성경도 오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것이다 라고, 오해와 무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뭘 오해했습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면 그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천사들이 결혼을 안 하고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부활 때에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왜 결혼을 허락하셨나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살도록 한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반려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거기서 굳이 결혼을 해가고 자식을 낳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이긴 것이 부활이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나면 그래서 영원히 사는데 거기서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결혼을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때는 천사와 같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기 때문에 뭐 이런 계대 결혼 이런 것을 굳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거 골치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성경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썼을까요?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다 현재형으로 사용했어요. 이 비동사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유병학이다. 나는 유병학
유병학이었다. 유병학이다 하는 건 현재형이고요. 나는 유병학이었다라고 표현한 건 과거형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유병학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유병학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제가 죽었다면 나는 유병학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유병학입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표현해서 아브라함은 죽었는데 그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형, 현재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벌써 죽었고 이삭도 벌써 죽었고 야곱도 벌써 죽었어요.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뭘 말하냐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죽었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살아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부활이 가능한 것을 어디에다 가능성을 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다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부활은 확실하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죽으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있는 자,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죽은 자를 산 자라고 말합니까? 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죽은 이삭을, 죽은 야곱을 살리셔서 지금도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지금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산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살리실 것이고 예수님도 살리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낮에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고 3장, 4장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생생한 증인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너무 간절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은 자리에 보내셨지만, 죽음의 자리에 보내셨지만 죽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다시 살려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뭘로 결정됩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활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죽은 자를 다 부활시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정말 죄를 지으면서 우리를 살리려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시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도 이겼고 죽음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 거지요. 너무나 감사한 일,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이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가장 중요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해서 지옥의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서울에서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했어요. 부활절 행진을 했어요. 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도 좀 가까웠으면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머니까 우리가 못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 죽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밖에 몰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온갖 죄도 서슴지 않고 저질러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없어도 되고 못 먹어도 되고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